결국 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흩어진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베니게 고브로 안디옥까지 올라온 사람들, 안디옥에 계속 생명도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이제 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들이 이제 사실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바뀐 사람들이에요. 복음 아닌 것을 떠난 사람들. 복음 아닌 것을 떠난 사람, 아브라함처럼요.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난 사람. 그리고 복음 아닌 것에서 벗어난 사람.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 재앙 세력들, 모든 복음 아닌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복음 아닌 것, 이제 각인된 것,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린 사람들. 복음 아닌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 이것을 버린 사람들이 모임인 거예요. 흩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미래의 시간, 이렇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아시아의 성령 인도받아 아시아 문이 열리고, 이제 거기에 무속, 또 16장의 전수, 우상, 흑암 세력들이 꺾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총독이라든지 루디아라든지 이런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이 시스템들이 딱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미래에 이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남은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남은 이정표들을 가게 미래 시간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도 선교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세 가지 경제가 회복된 겁니다. 세 가지 경제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첫째는 빛의 경제가 회복된 겁니다. 보여놨죠. 그래서 빛의 경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가 이제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돼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빛의 경제를 많이 쌓아놓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인 것들이. 그래서 주일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불신자니까 헌금하는 거를 못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헌금에 굉장히 인색하다 보니까 헌금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규모가 별로 없어서 돈 벌어서 그냥 아무데나 써버리고 이러면 별로 없는데 늘 남는 게 없어 쪼들려. 그래서 제 생각이. 근데 제 아내 자랑이 아니고 아내를 만나고 나니까 아내는 좀 그 다음에 기독교 그 어머니라든지 그 주변의 배경을 통해서 사모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언니도 큰 언니도 예수 믿고 또 시골의 큰 오빠에도 다 거의 예수 믿고 이 동네 유지예요. 그 동네에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헌금하는 거를 첫째로 하더라고요. 오직 물론 그 중에 오직 그리스도가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할 그 주일날 되면은 도담이도 이제 가르쳐 주니까 도담이도 이제 헌금 봉투에 지거를 넣어요. 지거를 넣더라고요. 그 요거를 이제 지 모르지만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하여튼 제가 기억이 잘 딱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것 같아요. 선교도 11조를 같이 한다. 선교의 11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통해서 4개 헌금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본교에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선교의 11조, 이제 네 개 준 수입에 이제
이제 11조를 선교에 11조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헌금에 11조를 똑같이 하고, 렘넌트 헌금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10의 4조를 한 거예요. 이제 교회 전체로 10의 4조 해버리면 교회가 쪼들리지 않고 더 풍성해질 건데, 그죠? 더 풍성해질 건데, 이걸. 그래서 10의 4조를 한다니까 이제 교회만 4조를 한다. 또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 이제 선교, 건축, RUTC, 그 다음에 교회의 11조 이렇게 10의 4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이제 헌금을 제일 우선에 두는 사람을 만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에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 선교도 같이 11조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는 국내니까 그래도 덜하지만 선교는 나가서 하거나 또 거기 해외 사람들을 또 초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오해 가면 우리는 국내에서도 차비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는 몇십 배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데 할 수 없고 나이지리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나이지리아에 집중을 하는 건데, 결국 전도와 선교가 같은 의미인데, 전도 선교를 하지 않으면 재앙이 덮쳐버려요. 우리나라도 100몇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 잘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 하나 전달한 것이 망나니의 아들이 그 성경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래 130년 만에 이 기독교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 이 복음 정확한 가진 선교사들 때문에. 정치경제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박해를 핍박을 받고,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완전히 세계 꼴찌였거든요. 세계 꼴찌 나라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또 선교사들이 이런 인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려가지고 세계 나라가 돕고 이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선교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또 선교 경제를 회복하는 것. 선교와 새 뜰을 만드는 성전을 세우는 것. 이거를 위해서 선교 경제. 우리는 또 건축 헌금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숫자는 적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던 준비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경제는 이 시대 경제. 렘넌트 경제는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은행도 바뀌고 비트코인이라는 거 가지고 바뀌고 인공지능, 우주시대, 뇌라든지 생명공학 이런 시대. 예를 들면 우리 일부에 말했던 렘넌트 요셉이 진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런데 현장에 갔는데 실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계속 그 시대에 기근이 오면서 사실은 애굽의 경제를 살리고 세계의 그 쌀 장사해가지고 사실은 세계 선교를 했거든요. 그 시대에 그 기근을 만난 그 시대에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역할이죠. 근데 지금은 쌀 장사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죠? 지금 시대는 쌀 장사가 아닌 우주 시대고 지금 이런 시대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볼 줄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렘넌트 경제, 렘넌트를 위한 헌금이죠. 이런 경제를 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엘리트들, 세울 렘넌트들이 올 때 언제든지 우리 세울 수 있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세 가지 일 때문에 이런 세워진 교회죠. 그 첫째가 이제 스데반의 일이죠.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재앙이다 저주다.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성탄절 준비한다고 이렇게 좀 높은 데 올라가셨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옆에서 말이 많겠지.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런 교회 일 하다가 그러고 죽나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순교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가정의 후대를 얼마나 축복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 당시에는 징계다, 재앙이다 이런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을 읽어보면은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깨뚫었어요. 그게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 사람이 70인 제자거든요.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확 뚫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열을 받아버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죽인 거거든요. 이 사단이죠. 사단이. 그러나 스데반의 그 죽은 모습을 보면은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렸어. 그렇죠? 그래서 그 7장 54절에서 6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 7장 54절에서 64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비를 맞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던지고 돌로 칠세 주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서서 응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다메섹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이 안디옥 교회에 또 완전히 그때 희한하게 이 바울을 하나님 쓰시려고 이 바나바를 미리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그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출입할 때 변호해 줬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딴 사람은 저 사람 저 깡패 같은 사람 저 사람 죽이는 저 사람 오면 안 된다고 전부 다 도망가고 피했어요. 전부 다 그랬는데 바나바는 변호해 줬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에 미리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섭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어지럽다 해도 하나님은 어깨에 정사를 맨 그죠? 어깨에 정사를 맨 그리스도로 충만한 진짜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묘자고 모사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 되는 날 정말 주인 돼야 될 그런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도 그렇고 경제권에도 그렇고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 때문에 세워지고 그 뒤에 위기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베드로도 좋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지. 복음 전도하니까 저 사도들 잡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지.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만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 정치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9명은 그때 예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나라에서 이단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같은 이 교권에서 이단으로 30년 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최근에는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니까 더 힘들어. 내부에서. 그 소리 하는 사람 지금 검찰 조사를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좀 아닌 것들을 다 내부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근데 워낙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정도면 해도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국가에서 아예 이단으로 잡아요.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전부 한 명이 예수 믿는다면 한 명도 아니지 0.1% 0.001%겠지요. 믿는다면 전부 대부분이 안 믿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 종교와 유대교는 같이 가잖아요. 정치, 종교. 그러니까 로마가 속국 만들면 로마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국을 만들면서 말하자면 그 헤로드 왕을 세운 거 아니에요. 헤로드 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 헤로드 왕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정치인들이 인기거든요. 표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죽이려고, 다음날 죽이려고 이제 어느 정도냐면 4명씩 4패로 16명이 막고 있는데, 베드로를 중간에 두고 양 옆에 베드로 착고를 채우고 아예 양 옆에 끼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죠. 그런데 그때 다 도망가는 이때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는 중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사실 교회가 안 돌아가요. 이런 중직자 스데반, 빌립, 그다음에 이런 중직자들이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거기에 천사를 보내서 이 놀라운 일이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싸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눈을 가려버려요.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가 생신참을 밑에 올테기를 때렸잖아요. 이 생신참인지 뭔지 이게. 그래서 참이라 아니고 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애가 나와서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 기도해 놔놓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 놔놓고 막 응답해 주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분명히 보내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주의 사자가 딱 있다니까요. 그럼 정말로 위기가 오고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주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기도할 때는 금양도에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금요 체라기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막 마음을 열고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이럴 때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주의 사자가 동원돼가지고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렸어. 이 복음 아예 계속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불러가 버려요. 하도 막으면 이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불러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흩어진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구보로와 또 뭡니까 오늘 11장에 쭉 올라오는 거죠. 사마리아는 빌립이 가서 전하고, 여는 이제 스데반에 일어난 함난으로, 여는 이제 베니게 구브로까지 올라와서 안디옥까지 올라온 거예요. 안디옥이 지금 이제 시리아 쪽이거든요. 그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생명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당부터 딱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저녁에 이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그래서 이 영월 지역에 한 30군데 먼저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할 곳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결국 영월 지역에 한 군까지 합치면 400제자, 읍내는 한 200제자, 영월 7지역에는 한 2000제자, 강원도는 전체는 3만 제자, 전국에는 40만 제자, 세계는 1천만 제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이 생명운동을 일어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나의 역할이 뭘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조장 역할을 할 것인지, 진짜 내가 사역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1대1로 양육하는 1대1 양육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좋다 그냥 사람을 붙여주면 내가 구원의 길을 딱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딱 기회가 되면 다 말해주겠다. 이걸 붙잡든지 내게 주시는 그게 있어요. 예, 그거를 딱 붙잡으시면은 여기에 계속 결국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축은 왜 모읍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샌들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딱 일어났을 때 건축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게 결국 후대의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날 성전을 세워놓고 가야 돼. 내가 할 일은 그거, 제가 할 일은 그거.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운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늘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랬죠.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보이고 23절에
그랬죠. 거기에 이제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봤죠. 예루살렘 교회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11장 1절에서 18절. 그게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그게 거기인 거예요. 거기는 이 바울을 못 알아봤어요. 못 오게 했어요. 저 사람 안 돼요, 막.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바나바는 그걸 알아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마침 여기에 파송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게 희한하죠.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이게 이대로 안 됐으면 바울이 여기 설 자리가 없고 바울이 안 섰으면 이 세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딱 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든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딱 팀 사역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큰 무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1장 26절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천하의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유일하게 이 교회에 굉장히 축복을 줘가지고 오히려 본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 요셉을 파송해가지고 애국을 살리고 세계 경제를 잡고 거기서 쌀장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곳곳에 계속 시스템을 좋은 나라의 시스템을 다 세워뒀거든요. 여기 요셉이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가운데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일들이 이제 세 가지가 일어났다.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다. 본론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한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첫째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다. 어떤 망대를 바꿨습니까? 그게 이제 요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일부 예배를 참고하시면 돼요. 일부 예배. 일부 예배에 이제 일단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탄의 망대를 가진 사람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왔는데, 그죠? 빠져나왔는데 말하자면 바꾸고 버리고 또 떠나고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 바꾸고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통로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사탄의 망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죠? 사단은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탄의 망대를 그 집을 짓고 그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버려요. 지금도 세상 임금을 통해서 자꾸 이 사단의 망대를 사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복음 아닌 거 틀린 거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복음 전도 모르는 이런 신학을 퍼뜨리는 거예요. 복음 전도 모르는 신학. 그게 응답도 없고 힘이 없는 재앙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이런 복음 아닌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뭐였냐면은 원죄를 일단 모르거든요. 원죄를 몰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7번의 역사적으로 7번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 사상이 이 초대교회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하고 왜 식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학들, 그 지옥 배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옥 배경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잘못된 신학들이 어떤 게 왔냐. 유대인들만 여호와는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신이다. 그 메시아는 우리나라만 살릴 메시아다. 다른 나라는 전부 그냥 죽여버리는 거. 우리나라만 살리는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 우리는 유대인만 되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선민사상. 맞습니까,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도 안 했는데 유대인만 돼버리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선민사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들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대로. 이것 가지고 이 복음 희미한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되고 자꾸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복음 희미한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또 교회 안에 자꾸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를. 그죠? 희미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러니 이런 마음대로를 바꾼 사람들의 모임이라. 흩어지죠. 복음 때문에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만 할 때는 오직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빨리 우리 교회가 이 마음대부터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망대를부터 바꿔줘야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망대가 안 바뀌면은 내가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여정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 우상, 무속, 점술에 그쪽으로 네피림이라는 거잖아요. 네피림. 그렇죠?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걸 안 바꿔놓으면은 결국 이 바벨탑이라는 이정표를 자꾸 세워놔요. 나의 그 우리라는 거. 이거 가지고. 예.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니까 시컷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헌금하고, 막, 열심히 주의 일 했는데 무너진 거예요. 교회 다니다 무너졌다 그러거든요. 그래 놔놓고. 그게 실제로 안 믿은 거죠. 그죠? 예,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녔는데, 부대도 열심히 다녔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었기 때문에 갈보리산이 안 믿어지니까 감람산에 올라간 적이 없어. 그렇죠? 감람산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갈 수가 없어. 계속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유대와 예루살렘 거기만 복작복작하지. 또 이제 핍박하면 다 숨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그렇죠? 그런 것밖에는 못해요. 그 사람, 이 흩어진 사람들은 정말 보좌의 망대를 세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니까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이정표를 또 세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다. 빨리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버릴 거, 바꿀 것이 뭔지.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아닌 거 다 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40일 그거 올라오기 전에, 그죠? 거기에 와야 되니까 다 버리고 바꾸고, 이거 내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래서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바꿀 게 뭔지를, 나를 발견을 해야 돼. 9가지를 가지고 발견해 보세요. 그게 뭐냐? 내 과거, 지금, 미래는 어떨 것인가? 내 과거를 또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서 위아래 역, 이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비춰볼 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아래는 그 복음의 자료라든지 많은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그 옆은 뭡니까? 사람들의 말 여론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때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말해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사람이 왜 내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 내가 바뀔 거를 말해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 자존심 때문에 안 해. 안 받아줘.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위아래 옆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높이, 깊이, 넓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뭘까? 질문해 보고, 높이.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포럼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넓게 이 복음을 적용할 대상은 또 누굴까? 자꾸 내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적용할 대상이 뭘까? 이런 것들 9가지를 가지고 좀 보면은 나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나를 발견한 사람이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남도 진짜 제대로 보고 살릴 수 있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보좌의 망대에 세우고 그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따라가서 절대 망대를 세울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2, 3, 7, 5천 종족을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한테 2, 3, 7, 5천 종족을 붙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되어질 때 오도록 와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예, 플랫폼이 되고 빛을 붙이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 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세 가지 뜰 세우는데 300%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현장에 세 뜰을 세우는 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고, 금토일에는 우리 교회 안에 세 뜰을 세우는 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렘넌트들을 제자들을 일으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한 지역에 제자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지역, 한 제자. 그 영월 읍내 같으면 내가 내 제자 한 사람이 진짜 영월 읍내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제자 한 사람이면 거기에 다락방을 세우고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예. 그래서 거기에 절대망대, 절대 제자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절대망대, 절대 제자 세우고, 렘넌트는 미리 이제 미래를 미리 보고 결단하는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지금까지 이런 렘넌트들을 한 명도 못 키웠잖아, 솔직히. 그죠?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하나님 버릴 걸 안 버렸구나. 버릴 게 분명인데 안 버렸구나. 바꿀 걸 안 바꿨구나. 빨리 경신해야겠구나.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렇게 망대가 바뀌고 그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렘넌트도 붙이고, 이런 렘넌트가, 요셉 같은 이런 렘넌트가 나와가지고 미리 결단하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삼경제의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 시간을 확정하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에 대해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일 가운데에 오직 복음 붙잡고 모인 멤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인 멤버들이 참으로 바꿀 것, 버릴 것, 정말 벗어날 것, 떠나야 될 것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바꾸고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렘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세워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셋들이 있는 교회에 세워서 안디옥 교회 같이 세 가지 경제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